목회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사모함이 생기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는 거죠. 저는 단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또 이 도시와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시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했던 것은 그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로마 제국 내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의 노예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노예 숫자가 많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라보로 오이케테스입니다. 이것은 둘로스라는 히라보 단어와 똑같은 뜻인데 노예라는 뜻입니다.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노예들아 라고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들에게 그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있는 까다로운이라는 표현은 단지 뭐 꼼꼼하다 이 정도 뜻이 아닙니다. 이 까다로운이라는 표현은 히라보로 스콜리오스인데요.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뒤틀린, 성질이 삐뚤어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성질이 삐뚤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안 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가서 신방을 갔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려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가 빵빵빵빵빵빵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이 감각을 주셨는지 나와 관계가 있는 경적 소리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나갔다 오겠다고 했더니 웬걸요, 어떤 젊지도 않아요. 연세가 지긋한 남자분이 이 차 당신이라냐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눈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목청이 얼마나 큰지 여기다 차 내리면 어떡하냐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기 집 옆에다 차를 대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가 봤더니 라인도 없어요. 그냥 길이야. 근데 자기 집 옆에 차 대놔놨다고 막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제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뺐어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노예 주인들 가운데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같은 인물이죠. 자기 노예가 중풍병 걸렸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그런 주인도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그 고백으로 우리가 볼 때 정말 사람이 안 되고 성격이 삐뚤어진 주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주인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노예를 비인간적으로 취급하고 물건처럼 취급하고 학대하고 정해진 보수를 주지 않고 심지어 채찍이나 몽둥이로 구타하고
그런 주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베드로가 노예가 아니니까 지금 뭘 모르는 거죠. 노예가 돼서 노예의 그 비참함의 쓴맛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학대하는 그 삐뚤어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노예론 찬성론자입니까? 노예론을 옹호하는 사람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권면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노예들의 마음은 참 괴로웠습니다. 내가 노예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울분과 분노와 증오와 한숨과 눈물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도망쳤다가 잡히면 이마에 낙인이 찍힙니다. 혹독한 죗값을 평생 치르면서 살아요. 더욱이 그 당시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쟁에 패배해서 노예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쟁에 패배한 것만도 억울한데 노예까지 됐단 말입니다. 빚을 졌다가 빚을 갚지 못해서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해서 그 가난을 이길 수 없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팔려다니는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울분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노예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짐승처럼 평생 살아야 되는가? 그 울분이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살지만 사실 빨리 죽는 것이 소원이었겠죠. 세상에 그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고, 세상에 그 무엇이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십자가의 복음은 그들의 마음과 삶을 송두리째 막 바꿔놓는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되었죠. 짐승같이 살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 이것이 노예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겠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짐승처럼 대우받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이랍니다. 주님은 자신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택하신 백성, 그분의 거룩한 나라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었겠습니까? 찬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실감 났을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믿은 노예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는 노예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주인이 자신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들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노예로 살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학대받는 노예들에게 당신들을 학대하는 주인을 순종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얘기도 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됐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도 용납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노예들은 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슬픔을 참는다는 게 뭘까요?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 그분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슬픔을 참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 신분적으로 노예라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학대를 당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자유자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셔. 그것을 생각함으로 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슬픔을 참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번져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역 당시 노예들이 만났던 복음을 우리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교리입니까? 관념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난당하게 될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십니까? 슬픔을 참고 인내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신분적으로는 노예는 아니지만 나는 지금 노예처럼 산다. 경제적 궁핍함의 노예, 질병의 노예, 어려운 환경의 노예,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겠는 이 참 어려운 관계의 노예, 내가 노예로 산다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울분과 증오와 원망과 한숨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복음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저 교리, 관념일 뿐이에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직 권력밖에 모르는 아주 냉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인간들 어떻게 복수하나. 세상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복음을 만났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난 뒤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감사가 생겼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뒤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섬기며 살까 생각하다가 할 일을 발견했습니다. 빨래였습니다. 빨래. 가만히 보니까 이 죄수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빨래예요. 그래서 자이스 코슨이 죄수들의 빨래를 자기가 다 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빨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향력이 흘러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만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찰스 콜슨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게 됐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교리도 관념도 아니고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나와 관계하는 그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한숨 쉬고 절망하고 울분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를 누리고요, 감사를 알고요, 기뻐하면서 삽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고 고백하지 않아요?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며 그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에게 까다로운,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들에게까지 순종하라고 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라고 했지요? 선한 행실,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그들이 말만 많아요. 말만 무성해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나는 바울파 아볼라파 게바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서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건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학대받는 노예들에게 자기들을 학대하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를 인간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짐승 취급하며 학대하는 그 주인들에게 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때 그 노예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그들이 만난 십자가 복음의 경이로움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인에게 노예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그 노예를 말도 못하게 학대합니다.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그런데도 그 노예가 신실해요. 반항하지 않아요. 순종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러면 그 노예의 주인이 놀라지 않겠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노예가 그리스도인이래. 크리스찬이래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대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을 안 갖겠냐는 거예요. 그 노예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경이롭게 그 주인에게 다가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 지도를 보면 초록색으로,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복음화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초록색이 엷어지고 노란색, 빨간색이 될수록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을 보면, 유럽이 기독교 지역인데 이 초록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어요. 어떤 지역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짙은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킹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사실은 야만인이었어요. 약탈하고 해적질하고 전쟁하는데 아주 명수고 그런 민족들이었거든요. 8세기에서 9세기까지 이 노르만족이라고 부르죠. 바이킹족들이 유럽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많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이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노르만족들이 자기들 노예들의 종교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복음화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본 거죠. 그 노예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거구나. 십자가의 복음이 저렇게 경이로운 것이구나. 그것을 보고 노예 주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이킹족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럽을 정복하고 약탈할 때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도요, 성직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교회 재산을 약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이킹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성직자들을 죽이고 교회 재산을 다 약탈해 갔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이 노예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윌로우크릭 교회 빌 할베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믿음에 관한 종교개혁이었다면 우리에게 일어날 두 번째 종교개혁은 삶의 종교개혁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가 만난 십자가 복음이 경이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니까 학대받는 노예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그것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요. 왜 그렇죠? 말은 경이로운데
삶은 경이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과 또 무기력한 가운데 오늘 성도들과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왜 베드로가 학대받는 노예들에게,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려 했는가?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그리스도인된 노예들이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요? 고난 가운데에도 선을 행하면서 참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됐다고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참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그 길 가셨다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각색하여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면 주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던 분이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던 분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절에 하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셨는데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죄가 없지만 고난을 받고 참으셨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델 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도 다 그 길 따라오라고.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주님께서 모델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따르는 길이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길입니까? 아니면 저 불신자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길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 살자 길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악착같이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그들과 좀 다릅니까?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길이에요. 나 죽고 너 살아라. 주님이 그 길 가셨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선대하며 살아라. 그때 너희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영적 수준, 영적 목표의 수준을 너무 낮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정말 비참해요.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아이들이 다 이제 모아놓고 물으시더라고요. 너희들 어느 대학 갈 거야? 그래서 한 아이가 손 들고 대답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갈 거라고. 그러니까 막 야단치시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어? 아니, 시작부터 서울에 있는 대학 간다 그러면 네가 무슨 대학을 가겠어? 목표를 높게 잡아야지. 예? 적어도 서울대, 연고대 간다 그래야지 나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지.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목표를 수준 있게 잡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준 있는 결과가 생기죠.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의 영적 목표의 수준이 어떤 겁니까? 주일 지키는 게 목표예요. 주일 지키는 게. 봉사하는 게 목표고요. 교회가 안 싸우는 게 목표야. 안 싸우는 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만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것밖에 안 되나요?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 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고, 한 가문의 모습을 뒤집어 놓고, 한 민족을 뒤집어 놓는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 도둑질 끊겠다라고 말했는데 못 끊었어요. 계속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그가 십자가 복음을 만났어요. 참 이상하게 감옥 가면 다 예수님 만나는지.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됐어요. 그래서 전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 됐는데요. 5만 번 응답을 받았어요. 전에는 도둑질하던 손으로 섬기며 살기 시작했는데요. 자그마치 9,975개의 고아원을 세우고 평생 고아들을 섬기며 살았어요.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고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죄의 종 되었던 삶에서 주님의 종 되는 삶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죄의 종이었다고.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주님의 종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디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빌립보서 1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노예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예가 됐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노예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평생 존귀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OM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OM 선교회가 운영하는 배가 있습니다. 둘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배예요. 배 이름의 뜻이 종이죠. 종, 노예죠. 노예. 여러분, 이 둘로스호는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배입니다. 왜냐하면 여객선으로 가장 오랜 기간 운행되고 있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1914년에 화물선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객선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까지 그 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배에는 세계 50여 개의 나라에서 온 350명의 자비량 선교사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배에서 타서 하는 일은 선교 사역하는 거죠. 이 둘러서는 세계를 다니면서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또 문서 선교를 하고 또 구호 물자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1년 정도 이제 그 배를 타고 자비량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1년 내내 하는 일이 화장실 청소만 한대요.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청소만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둘러소를 타고 1년 동안 접시만 닦는데요, 식당에서. 그래도 불평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내가 주님의 노예가 되고 사람을 섬기는 노예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십자가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 있게 다가갔기 때문이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백낙준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님이 장애인이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성함이 백사겸이라는 분이죠.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막 세상을 원망하고 살다가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점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로 살아가는데 신기한 건 점괘가 잘 맞아. 잘 맞아도 너무 잘 맞아.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땅을 넓히고 막 집을 사들이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부자 생기니까 이 남자들이 나쁜 짓 하잖아요. 아내하고 자녀들을 버리고 첩을 얻어가지고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화가 나서 쫓아버렸어요.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쫓아냈는데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했던 얘기가 자꾸 귀에 그냥 왕왕거려요.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식 멸망받을지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얘기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 이분이 교회에 찾아갔어요. 우리 복음을 만났어요.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됐어요.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는데요. 놀랍게 변화됩니다. 어느 날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빈문서 다 들고 오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 빈문서를 마당에 다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당신들을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들을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당신들에게 빚 없습니다. 다 돌아가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기증하고 자기는 한 푼도 없이 이 강화도 일대에 전도만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놀라워서 복음만 전하며 사는 거예요. 나중에 맥킨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백사겸을 찾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뭘 먹고 살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이 백사겸을 어느 교회 사찰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백낙준을 선교사가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 다 시키고 미국에 유학 보내서 예일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백사겸 아들이 연세대 총장했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고 주님의 종으로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한평생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교리, 관념,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모습 하나 변화시켜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으시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점차 보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어머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가게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학대받는 그리스도인 된 노예들에게 자기를 학대하는 주인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내게 자유를 줄 수 있고, 내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게 기쁨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을 베드로도 알았고, 또 학대받는 그리스도인된 노예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있는 것, 경이로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저 관념입니까? 교리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많지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많지요. 우리가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성으로 나를 꽁꽁 묶어있는 노예와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 짓고 또 원망하고 또 울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어떤 것은 나를 속박하지 않도록 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종된 삶에서 주님의 종으로 변화되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능력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내 삶을 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버지 주의 시간에서 아버지 거듭나는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였지만 아버지 내 십자가를 주고 아버지 주님에게 이런 은혜를 보시기에 아버지 십자가 아버지 주님의 종의 길을 아버지를 쫓아가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나게 합니다. 아버지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시옵소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무엇이 나를 묶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어느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나를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그저 관념이요 교리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에 능력이 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기고 어떤 시련도 이기고 어떤 문제도 이기고 어떤 어려운 관계와 환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십자가의 복음이 경이로운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